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 시간 귀한 찬양 부르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 찬양 주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실 건데요. 가사처럼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모든 사랑을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리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리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붙이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디에 이자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미게 삼자로 찬양할게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사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모든 것에 찬양 드리실 때 다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한 삶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찬양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더 큰 복을 내리셔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힘써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몇몇 단어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이러한 등등의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설명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자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혹 모든 죄, 어떤 흉악한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모순에 빠지거나 신앙적 허점에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먼저 살펴보셨던 탕자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 본문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가출했던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되 끌어안고 입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고 신을 신겨주고 종들에게 명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차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야, 은혜, 자비,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탕자처럼
내 마음과 내 고집,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부모 속을 썩이거나 가출을 하거나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회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품꾼이든 늦게 온 품꾼이든 그 주인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다면 굳이 어느 누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혜의 핵심적인 본질을 깨닫고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허점이나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나이 먹고 병들고 힘없고 결국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릇된 생각과 오해, 편견,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허점이 있는 실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계산이 좀 빠른 분들은 잔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다 해결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성도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자비, 용서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남자나 여자는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다분히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로 묶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목적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세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로마 법에 접촉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금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따르자면 로마의 사형 제도 금지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로마법을 따르자면 율법을 어기는, 참 이렇게 모순이 있는 애매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죄 몫을 하나씩 적으셨을 것이다. 또는 율법의 내용, 또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 말씀을 쓰시는 것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자리를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더니 그 자리를 모두 떠났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정죄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죄인만 이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했을 때 이제 나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돌아맞아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현행범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우길 수도 발뺌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이 현장에서 죄가 발각된 분명한 죄인입니다. 여인을 붙잡아 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잘못, 그 여인의 죄를 당당하게 들추어내고 비판하며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슬그머니 하나씩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그리고 9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자기들도 들추어지지 않은 죄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나도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뚫어지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무엇이라도 발견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 그 죄악된 행실들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책망과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만 정작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눈먼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이 뜨끔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마음에 많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명확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른으로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지만
그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거부한 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산을 쓰거나 혹 건물 안으로 피하여 몸을 숨기거나 그렇게 되면 절대로 비를 맞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비를 피해서 내가 죄 가운데 숨고 그 죄 가운데 피하여 들어가고 위선과 교만의 그 가면의 탈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특별한 모습은 한 가지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를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떠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기보다 이 붙잡혀온 여인은 고발당하고 정죄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것은 이 여인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이 여인은 지금 은혜의 주, 구원의 주, 사랑의 주, 자비의 주, 용서의 주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든 또는 지하철을 타든 항상 좌석 위에 천장에는 손잡이들이 쭉 매달려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에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은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손잡이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내 두 손에 다른 짐이 들려져 있다면 절대로 그 손잡이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손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손잡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 손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주님이 은혜의 손잡이를 내미시며 잡으라 하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죄악의 일들을 그 옛사람의 성품과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걸 어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 그 손 내려놓으라. 내가 붙잡고 있는 손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더 귀한 것들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기 위해 붙잡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어미시는 사랑의 손잡이, 은혜의 손잡이, 용서의 손잡이를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라, 그리고 베푸신 은혜라,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 마주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난 상황, 부끄럽게 그 수치가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붙잡혀왔고 그 붙잡혀온 상황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고 그 돌을 던져서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 결국은 이 여인은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사랑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자비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한결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절벽 끝의 상황, 가장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손잡이를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잡이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잡이를 우리가 꼭 붙잡고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최악의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 절망적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 고난, 절망적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은혜의 손잡이를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정상적으로 깨닫고 또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거나 거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가장 고난이 크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은혜 받으려면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알아서 어려운 상황을 연출합니다. 알아서 일부러 힘들어진 그런 삶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니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 되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힘든 고행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 일을 더 고되게 경험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불쌍한 자리에 처하려고 어렵고 힘든 삶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어떤 상황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뜻이지, 우리에게 더 불쌍하게 살아라, 더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특히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읽게 된다면, 해석하게 된다면, 오늘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가늠해야 되고, 우리도 현장범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야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궤변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빠지는 오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살피지 않고 그 부분만 발췌해서 뽑아내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죄 가운데 있어야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만 뽑아 해석하게 되면 살인죄를 지어도, 도둑질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죄를 쉽게 범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인간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어려움, 절망적 상황,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 최악의 상황은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 절망적 상황, 최악의 상황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는 것이고 항상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더러운 죄와 멀어지게 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은혜가 채워진 그곳에는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더러운 죄가 머물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궤변을 들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합니다. 아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은혜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여전히 받을 수 있고 그 죄의 시험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에 대해 맞서 싸우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져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관찰을 한 것입니다. 개미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개미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물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죽음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그 냄새를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실험은 종이 조각에 올레산을 묻혀가지고 개미가 사는 집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이 올레산이 묻은 종이를 죽은 개미로 알고 전부 다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개미를 깨끗이 씻어서 올레산 냄새를 제거하고 개미들이 있는 그곳에 넣었는데 이제는 그 개미들이 죽은 개미를 올레산 냄새가 안 나니까 살아있는 개미로 여기고 가만히 두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을 묻혀가지고 개미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살아있는 개미를 죽었다고 여기고 바깥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미는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발버둥 치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밀어내는 바람에 집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개미 집 밖으로 밀려난 이 살아있는 개미가 다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올레산 냄새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있는 개미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더러운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죄의 냄새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그 더러운 냄새가 다 제거된 후에 거룩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금 어떤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그런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완전히 변화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거룩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손잡이를 꼭 붙잡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사순절의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제자로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 절망적 상황, 고난과 시련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인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